예, 교회의 식분자를 세우는 것은 참 축복된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범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급성장하다 보니까 문제도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갈등이 생겼죠. 그때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7 집사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직분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집사를 세워서 집사가 교회를 봉사했을 때에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성장해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잘 은혜롭게 가다가 오히려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분열되기도 하고 심지어 투표가 마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직분자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교회는 누리지 못할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분의 후보자들과 피택되신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보 되신 분들이 후보가 되었다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의 소지가 되죠. 성도들이 나를 좋아 안 하는갑다. 또 나아가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를 안 되도록 중간에서 운동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표의 결과를 두고 시험이 됩니다. 되신 분도 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겸손히 감사함으로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 직분을 잘 감당해 가면 이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뭐니 해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죠. 후보자와 피택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피택되는 사람이 있고 피택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된 분에게 찾아가서 진짜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아니 집사님이 안 되면 누가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이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되신 분들한테는 가서 이번에 집사님 장로님 되었으니까 우리 기존의 장로님들 하시는 거 봐라. 완전히 개혁이라고. 아니 장로가 교회 개혁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보자들도 피택되신 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직분이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또 그와 같은 사람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직분의 영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는 축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이 가장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직분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조금 접촉불량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크게 하겠습니다. 20장 28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시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분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의나 금이나 의욕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주님 말씀하신 바 주님이 하는 것보다 우리 다 주를 기억하여야 하시니라. 아멘. 직분의 영광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따라 한 4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분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직분의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장로로, 목사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전도사도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이 있으나 주는 같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나니.
여기서 그가, 이 그가 누구냐? 성령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장로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 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져 가고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는 데가 많은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고 사도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직분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을 때에 그 11사람 중 한 사람에 보태어 한 사람을 더 세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을 추천하고 그 2사람 중에 제비뽑기 했습니다. 임명하고 제비뽑기. 세 번째 방법은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조그마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성도들이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집사를 어떤 방법으로 투표했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최소한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성도들이 선택하고 그들을 사도 앞에 데려왔을 때에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 전통 위에 써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은 침례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순복음회 할 수도 있고 감리교회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교파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수축되어 있는 교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특별히 대의정치, 교인들의 대표를 투표를 통하여 뽑아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대의정치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교 8가지 정치 원리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직분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3조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 제5조 직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제6조 직원을 투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 정확하게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씌우신다는 것은 직분을 받는 자들이 그만큼 직분의 소중함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그 대통령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장관들,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각축을 벌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투표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일인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의 영광스러움은 직분자가 할 일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8절 하반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묘사하면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한 8년 전에 돈 주고 샀습니다. 거의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뭘 주고 샀다고 말합니까? 피로 값주고 샀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마다 그냥 건물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핏값이다.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피로 값주고 산 건 있습니까?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거 있습니까?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죽으면서까지 살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들.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대신했으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분자들에게 맡겨서 보살피게 하셨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보살피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터인데 내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약탈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셰프입니다. 셰프. 양치는 목자로서 사자나 일이나 곰이나 짐승들을 지키는 사람, 직분자입니다.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직분자들은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자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직분자들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됩니다. 밤낮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장에서 1:1 양육자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보살피는 겁니다. 마지막 3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못 살피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더구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 알아서 알게 모르게 살펴서 도와줘야 됩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울 때 그 사람들 살펴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낙오되거나 소외, 배제, 그래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유심히 살펴서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친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이 해야 됩니다. 목사 보고 하라고 말씀 안 해놨죠? 목사만 이 일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늘 깨어 있어서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 그들이 말 그대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느냐? 직분자들의 일이 영광스럽다. 세 번째는 직분자의 삶이 영광스럽습니다. 삶이. 지난주에 우리가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4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이죠. 한 여인의 남편이요, 엄나는 시대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성품은 어땠습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장하고 술이나 기타 특정한 약물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인관계는 어땠습니까?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결정적으로 외인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 할지니라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진짜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직분자를 뽑는다, 후보자로 채운다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멍에처럼 지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keep watch over yourself. 너 자신을 계속해서 watch해라. 이런 말입니다. 살펴라. 말 그대로 살펴라. 직분자로 선택받아서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덕목들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살피면 처음에는 80% 모자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60% 정도 모자라는 사람 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살피고 더 연단하면 나중에는 한 30% 정도 모자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돌아보면 나중에는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직분에서 요구하는 가정생활과 대인관계와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인격과 성품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보다 더 잘 연단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정말 직분자는 사람들 눈에 잘 띕니다. 사람들 시선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얄미운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잘합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냥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알고 있는데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미웠어. 그냥 막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도 좀 그렇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내가 좀 부족한 줄 알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굳이 말을 해요. 저 앞에서는 좀 예의를 좀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좀 보지를 못했는데 간혹 보면 그래요. 정말 미워서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아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고 막 이러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걸 누가 느끼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의식됩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개인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직분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마지막 직분의 영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말합니다.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직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권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사도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교회의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직분자다 말씀하는 거죠. 직분자로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목자장, 목자의 대장, 직분자들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대표로서 성도들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도 강하고 또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의의 면류관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무거워서 미루기도 하고 부족해서 미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거운 짐 대신 짊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마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인 것은 분명하지만 잘 지고 끝까지 갔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으므로 하늘의 성함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모든 직분자와 또 직분의 후보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